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동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인동초, 참을 인자에다가 겨울 동자에다가 풀조차, 풀초, 인동초, 산 그 끝자락에 이렇게 덩굴을 뻗어 나가는 한 6m 내지 7, 8m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인동초냐 하면은 그 줄기가 겨울이 돼도 죽지를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고 얼어서 죽지도 아니하고 푸른 빛을 띠고 그대로 겨울을 지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노란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검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그 인동초는 뿌리나 줄기나 열매나 꽃이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한약재로 쓰이는 아주 몸에 이로운 그런 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인동초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를 때 인동초 이렇게 불러요.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을 부를 때 인동초. 그분은요, 굉장히 그 모진 세월을 살으셨어요. 가택연금을 50일 이상 당하여 50일이 아니라 50회 이상 감옥 생활을 7년인가 이렇게 하시고 두 번이나 해외로 망명을 갔었고 사형 언도도 받았었어요.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혹독게 뜬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서부터 고 김대중 대통령 되기 이전 그 이후로부터는 인동초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죽지 아니하고 끝끝내 견디고 참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인동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굳세게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인동초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인동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모진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끝끝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혔던 사람을 한 명 뽑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애지중지 귀염둥이로 자라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인신매매를 해요. 팔아넘겨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이제 강제로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여러 해 동안 선한 일들, 착한 일들 많이 합니다. 인동초와 같은 굉장히 시련이 많았던,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끝끝내 견디고 나중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애굽의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결국은 민족의 아주 위대한 어떤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인동초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순차적으로 몇 절씩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며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기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부부생활이에요. 오늘은 또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말할 수 없는 시련,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 이런 거를 당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오면은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갚으려고, 원수 갚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뿌린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몫으로 돌아와서 부정적인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부당한 고난이 내게 와서,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상대방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퍼뜨리고 이러면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분함을 느끼고, 그래서 혈기가 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로 남게 되고, 그러나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으니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요, 애매한 고난이 올 적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피신 분은요, 아름다우나, 19절 맨 끝 단어 아름다우나, 거기에 가로하고 숫자로 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에 대해서, 아름다우나에 대한 설명인데 그 밑에 보면은 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 생각만을 가지고 반응하고 분노하고 길길이 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름다운 것이다. 즉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설했다고요? 은혜.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선한 은혜, 복된 은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는데, 고난을 참으면 참으라. 오늘 제가 서두에 그 고난을, 혹독한 추위를 참고 견딘 덩굴, 뭐라 그랬죠? 인동초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동초. 그 추운 꽝꽝 얼어붙고, 그리고 그 날 살바람이 불면서 그 만물이 다 얼어 죽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때에 그거를 참고 있어요. 견뎌요. 몸으로 견뎌요. 참고 있는 인동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내 힘으로 안 돼. 사람의 힘은 그것을 참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만 한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게 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팔아. 그것도 옆 동네가 아니고 저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팔아넘길 수가 있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사명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양심대로, 그런데 옥에 들어가는 결과로 나타났으니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땅을 치고 분해하고 이러지 아니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애굽의 이마를 7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서 쫙 올라가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고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던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올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이렇게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바꿨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하게 하고 내가 양심대로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올 적에 그때 고난받는 가운데서 거기서 막 항거하고 대항하고 이러면서 큰소리치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참으면, 인동초같이 참고 묵묵히 쫙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해설이 나왔어요?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 가지고 너무 나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놀라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앞에 나온 내용을 지금 받아서 하는 얘기.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다. 그럼 무엇이 이것이라고 하는 일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애매한 고난이 나에게 올 적에,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칠 적에 그걸 가지고 막 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묵묵히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옮겨 쓴다. 헬라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대로 옮겨 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서를 뭐 했어요? 필사했어요. 그대로 옮겨 쓴다.
성경에 있는 잠언서가 본이에요. 그것을 내 글씨로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 쓴다. 이것을 우리가 더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베낀다. 베낀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네요. 답을 베꼈어? 이 부정적인 의미 그런 게 아니라 베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옮기는 거야. 본받는다. 우리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베껴야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 전에 성경에서는 괴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거짓도 없으시고, 또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그리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하는 이럴 때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 맞서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그러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맨 끝 부분에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가장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우니 여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부당한 고난, 억울한 일, 이 앞에서 일일이 맞서서 거기다 항변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 태도, 자세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신 거 침묵이라고 해요. 침묵. 이게 쉽습니까? 부단한 노력과 훈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침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베껴야 돼. 누구의 삶을 베껴? 예수님의 삶을 베껴야 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서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죄도 짓지도 아니하셨는데 욕하고 때리고 그를 향해서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덤비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탁했다. 침묵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 내가 그렇게 그런 맞을 짓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돌아오고 하는 이런 거 앞에서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 24절 25절이에요. 24절 그냥 띄워줘 보세요. 24절의 결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모든 질고 가운데서 낫게 하는,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요, 사명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된다. 언제가? 내가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 당할 때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나갔는데 결과가 보니까 24절 2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올 적에 그 고난만 생각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것이 왔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이러면서 반응하고 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께만 부탁하면서 나아갈 적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적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결과로 나타났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어려움을 주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때마다 맞서가지고 그걸 설득을 하고 이래 한다고 막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감정 대립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유 없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은 그런 고난이잖아요.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참는데 무엇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슨 초? 인동처. 참는 거야. 끝까지 침묵하고 참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생각해요.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던 그 심령을 탁 한번 건드려 주시면은요, 그가 순식간에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슬쩍 한번 건드려 주시면은 내가 하려고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한번 슬쩍 터치해 주시니까 왜 그랬는지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가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가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73세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앞으로 한 4,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8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건강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부득부득 그 연수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한 거 잘못한 겁니다. 이거 고칠게요. 100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100세로 고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굳히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일찍 자게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감정 상한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붙어서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음식 먹을 때에도 꼭꼭 씹어서 조금씩 양을 줄여가면서 먹게 되고 뭐 이러면서 자기 그 목표를 세워보니까는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 사명이 뭐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사명이 있는 한 내 육신의 인생 끝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명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면은 우리 생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고, 이 사명,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서 나가게 될 적에 그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내가 심지 않은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나에게 나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무엇처럼 인내하라고? 인동처. 오늘 설교의 인동처 기억하십시오. 참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죽지 아니하고 딱 버티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 인내해야 돼. 견뎌야 됩니다. 딱 버티고 주어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이 와봐라. 나는 버틴다. 감당한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나가게 될 적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감정으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잘 맡기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나가게 될 적에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그 사명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사명 이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김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라고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난 사명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